시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신정시입니다. 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근거를 만민을 통치하시는 것, 절대적인 공의를 행하시는 것, 택하신 선민을 향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러면서 3절과 5절, 9절에 각각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라는 이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역사에는 거룩하심이 그 역사들에 기인한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좀 그렇다면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서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로 구별되다, 성결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의미를 지닌 카다시라고 하는 이 언어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신 지극히 선하시고 성결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만민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 또한 은혜와 자비로 통치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1절부터 3절 말씀에 만민을 통치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만민이 떨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만민이 떤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분에 대한 경외하심으로 인한 떨림이고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떨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역사는 어느 누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온 우주 만물에 다 적용되는 것으로서 모든 만물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어서 이러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분임을 찬양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역사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담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한순간 한순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4절과 5절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만 백성을 판단, 곧 심판하시는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법과 기준에 어긋난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의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긍휼로 역사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기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갔지만 그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정의로운 길, 즉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용서로 갚아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아닌 자기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그들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공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공의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기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기준 삼아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므로 정의로운 길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준인지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또한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비추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시인은 그분의 지배와 절대적인 주권 앞에 그분을 높이고 경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늘 그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6절에서 9절에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에 모세와 아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할 때에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제사장직을 부여받은 자가 아닌데 왜 제사장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다라고 언급한 것일까요?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지닌 코헨이라는 이 단어는 두 대상 사이를 가운데서 중재하는 것을 가리키는 동사 카안에서 유래한 것으로 1차적으로는 중재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중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구했던 지도자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 앞에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늘에서 우레를 하나님께서 바라심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신 이러한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역사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 원하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삶과 고백하는 삶과 부르짖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복종함과 겸손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원하고요. 아울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에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